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네. 네.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 목사님 네 분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현준 우리 형제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얼굴을 잘 잊어버려가지고서 미안합니다. 네. 자, 이번 주간이 광복절 기념 예배 주일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이 되니까 이제 일정 시대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더위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가 읽기도 전에 이 말씀에 탁 걸려버려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특이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쓰고 계실까? 사실 제자들은 소시민 같은 적은 무리들, 세상에 드러낼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들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적은 무리요 라고 꼬집어 주듯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뭔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음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는가 생각하니까 문맥적으로 그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무엇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다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없는 소시민의 삶을 마음을 갖고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주시기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백성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주시는 말씀, 역설적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게는 다른 말씀과 오버랩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세상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뭐 그리 복이요. 세상의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뭐 큰 복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복 없는 자들아 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오히려 복을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아 큰 자가 되게 하리라, 적은 자들아 위대한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더 주목이 되었어요. 고진감래 질기게 참으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요즘 대통령, 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텔레비전에서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되었으면 더 행복하게 살아갔을 텐데, 그렇죠. 아니 되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돼가지고 저 모진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제가 미국에 가서 이민자들과 목회를 하고 씨름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민자들이 가서 하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떼돈을 벌었을 거라고 늘 그 말을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면서,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적응이 되고 말도 배워서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사는 거주지도 않고 옮기고, 다운타운에서 흑인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가 사업하는 환경도 옮기고, 집도 새로 장만을 하고 살만하게 돼. 근데 그때 오는 일이 있어요. 병들어서 암이 걸렸다, 혀가 돌아갔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그 다음에 이야기도 보면은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것이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도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으로 구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그 나라 오기를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반전의 역사 때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이 말씀.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이 말씀이 더 다가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없음으로 좌우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기쁨,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지만 그가 내 아버지로 다가오실 때는 생각만 해도 설레이며 기쁨이요 은총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 이 주간에 한 형제가 와서 제게 이렇게 나누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일터에서 한 동료를 만났대요. 교회를 다니는가 물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대답이 뭔가 애써 부정하고 싶은, 그는 마음속에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것 같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환경에 적응되다 공항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교회를 애써 거리를 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 나도 그랬어. 애써 부정하고 애써 도망다니며 그랬어. 그래서 애써 술 퍼마시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 그런데 도망다니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하지 않더라.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하지 않더라. 더 힘들고 더 고단해지고. 그때 알았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망다니던 백성이 도망다닌다고 편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 성경을 읽을 때 진정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그의 삶을 아는 제게는 정말 그 얘기가 그에게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프랜시스 탐슨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랭카셔에서 경건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그 프랜시스 탐슨, 아버지가 의사였기에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 의학을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서 결국 의학도 공부하지 못하고 신학을 하기 원했으나 신학도 하지 못하고 결국 런던 거리에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노숙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던 프랜시스 탐슨.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며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우연히 한 신문사 편집장에게 원고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문학계에 등단하게 되어졌습니다. 편집자의 격려와 교회의 후원으로 그가 비록 자기의 삶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가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해해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되어야 되는 인생, 알아버려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것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그가 남겨진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꾼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천국의 사냥꾼의 시가 그동안은 짧게만 봤는데 이게 몇 페이지짜리의 글이더라고요. 그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그 전문을 다 실어놨어요. 이 시간은 다 읽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 될 때까지 읽고 마칠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네.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탁 트인 희망의 가로수길로 달려 올라갔네. 그러다 거대한 공포의 시면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감으로 그 발소리가 울렸네. 그리고 발보다 더 급한 한 목소리가 울렸네.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였느니라. 나는 도망자처럼 애걸했네. 빨간 커튼 드리워진 사랑들이 격자무늬 창살마냥 짜여진 수 없는 가슴의 여다지 창가에서 쫓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를 모시고 나면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나는 몹시 두려웠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사랑은 그만한 공로가 있어야 받느니라. 너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엉긴 흙덩이 같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거무칙칙한 흙덩이인 네가 오라. 너는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치욕스러운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밖에는 단지 나밖에는 말이다. 내가 내게서 빼앗았던 것은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네가 내 품에서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네 어린아이 같은 착각으로 잃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 위에 집에 간수해 두었다. 일어나서 내 손을 꼭 쥐고 함께 가자.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던 말인가. 아, 어리석고 앞못 보고 악하기 짝이 없는 자여,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너는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버렸느니라. 위험한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자식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아비 어미가 없을 것입니다. 호령을 해서라도 휘초리를 들어서라도 달려가 잡아채서라도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적은 무리여 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나라를 주시기를, 아버지가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 오늘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